옛날 옛적 대전의 남쪽에는 장태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전설과 민속신앙의 배경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산을 수호하는 신령이 있다고 믿었다. 이 신령은 자연을 돌보고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마을에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고 어릴 적부터 산신에게 기도를 드리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철수의 어머니는 병에 걸려 고생 중이었고 집안 형편은 날로 기울어져 갔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철수는 장태산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철수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장태산으로 향했다. 산길은 험난했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다. 그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사당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전해 내려온 기도 방법을 배우기로 했다. 사당의 문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세월의 흐름에도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다. 사당 안에 들어선 철수는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기도를 시작했다. 장태산의 신령님, 제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평안을 주소서. 철수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는 사당 앞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을의 토속 신앙에서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철수의 어머니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가족의 경제 상황도 점차 나아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철수의 간절한 기도와 장태산 신령의 도움 덕분이라 믿었다. 그 후로 철수는 장태산의 신비한 힘을 전하기 위해 마을에 새로운 전통을 세웠다. 매년 가을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장태산에 올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 장태산의 신비로운 기도는 세대를 거쳐 대전 지역의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철수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장태산이 대전의 보호자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지역의 전통과 함께 이어져 내려오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충청남도 예산군에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는 장생나무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머금은 채 마을 사람들에게 믿음과 안심을 주는 존재였다. 장생나무는 특별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마을 주민들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나 기도를 드릴 때 이 나무 아래에 모여서 의식을 치렀다. 장생나무에 관한 전설은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나무가 처음 자리 잡았을 때 마을은 빈번한 가뭄과 홍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농사는 번번이 실패했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그런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하신 한 노인이 꿈속에서 나무의 정령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노인의 꿈속에서 나무의 정령은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믿음을 받게 되면 나는 마을을 보호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였다. 꿈에서 깨어난 노인은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장생나무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한 농사는 매년 큰 풍년을 이루었고 마을은 점점 번성해갔다. 마을 사람들은 장생나무를 마을 수호자로 여기며 매해 나무의 날에 성대한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마을 주민 모두가 모여 장생나무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장생나무의 전설은 마을의 젊은 세대에게도 전해져 내려갔다. 이들은 나무가 단순히 보호의 상징이 아닌 조상의 지혜와 자연과 의도화를 상징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을은 이 전설을 바탕으로 을세들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다. 오늘날까지도 예산의 장생나무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으며 전설은 단순한 옛 이야기로만 잊히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있다.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은 장생나무 아래에서 자연을 느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예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예산이 소중한 민속신앙으로서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교훈을 전해준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멀고 먼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고을 지방에는 바다의 여신과 그녀의 남편 인용왕이 살고 있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바다와 산이 주는 풍요로움에 감사를 표하며 매년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많이 잡길 기원했다. 고흥 주민들은 바다 여신에게 가는 길을 그려놓고 의식을 하는 곳에 삼배를 두른 커다란 돌을 만들어 해신을 기리곤 했다. 이 해신제는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중요한 행사였으며 주민들은 바다에서의 평온과 풍족함을 위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여러 금기 사항을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여신은 자신의 남편인 용왕이 깊은 바다 아래에서 홀로 고독해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여신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용왕에게 다가가 위로를 건네며 그의 고독을 덜어주고 싶었다. 이에 바다 여신은 해저 깊은 곳에 길게 뻗은 다리를 만들어 용왕의 궁전으로 갈 수 있게 했다. 이 다리는 보통 인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한순간 보일 수 있었다고 한다. 다리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고흥의 한 젊은 어부가 있었다. 그는 매년 바다 여신에게 큰 도움을 받아왔기에 그녀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자 결심했다. 어부는 작은 배를 타고 여신을 기리는 특별한 기도를 올린 후 다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 순간 짙은 안개가 걷히며 돌연히 드러난 다리는 어부를 향해 길을 열어주었다. 어부는 다리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나아갔다. 다리의 끝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름다운 궁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용왕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함께 차를 마시며 여신의 아름다움과 그녀가 쌓은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부는 용왕과의 대화를 통해 바다와 하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전해주어 그들을 경외감으로 물들게 했다. 이후 고흥 주민들은 매년 바다 여신과 용왕을 위해 성대하게 제사를 올렸다. 그들에게 바치는 곡물과 기도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마을은 더욱더 평온하고 번창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고흥의 이야기는 먼 지역까지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이 지역에 와서 참배하며 평화와 번영을 꿈꿨다. 지금까지도 고흥의 주민들은 바다와의 신의 사랑 덕분에 그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대한민국 충남 금산 지역에는 백운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곳은 금산의 주민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가졌던 산이었다. 선조들은 백운산을 신성한 산으로 여기며 매년 산신제를 여러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백운산의 정상에는 신령이 산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이 산신령은 하얀 수염과 푸른 옷자락을 휘날리며 항상 백운산을 돌아다닌다고 했다. 백운산 산신령에 대한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아주 오래전 금산은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인해 식량이 부족하였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백운산 산신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제단에 모여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다. 그날 밤 한 소년의 꿈에 백운산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년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너희 마을 남쪽 들판에 나가보아라. 그곳에 하늘이 내려준 검은 돌이 있을 테니 그 돌을 마을 입구에 두어라. 그러면 금산에 다시 평화와 풍요가 찾아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은 꿈에서 본 대로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마을 남쪽 들판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정말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검은 돌이 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성한 징조로 여기고 조심스럽게 돌을 마을 입구로 옮겼다. 이후로 금산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비가 적당히 내려 곡식이 잘 자라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산신령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매년 날을 정해 백운산에 올라가 산신령에게 감사를 전했다. 좋은 일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은덕을 기리기 위해 검은 돌을 산신의 돌이라 부르고 그 주변에 작은 사당을 지어 매년 그곳에서 산신제를 올렸다. 이 사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산신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백운산 산신령의 전설은 이처럼 금산 주민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신앙심이 담긴 이야기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마을 주민들은 매년 백운산에 올라 산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연의 가호를 기원한다. 이는 그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소중한 전통이 되었다. 백운산 산신령의 이야기는 금산 주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하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양의 바닷가. 마을에는 해녀들이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해삼과 전복 그리고 다양한 해산물을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마을 해녀들 사이에는 그들이 안전과 풍요를 수호하는 특별한 신인 해도령에 대한 깊은 신앙이 존재하였습니다. 해도령은 바다의 수호신이자 해녀들의 친구로 여겨졌습니다. 이 전설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통영에는 바다가 깊고 위험해 해녀들이 자주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해녀 권씨 안악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은빛이 아름다운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났고 눈은 마치 바다처럼 깊고 푸른 색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을 해도령이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아요. 내가 그대들과 함께 할 것이오. 아침 해가 뜨면 바다에 나설 때 나를 부르세요. 그럼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오. 원씨 안악내는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도 그 청년의 음성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녀는 이 꿈을 마을의 해녀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해녀들은 아침마다 바다로 나가기 앞서 해도령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의 양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마을에는 더 이상 해녀들이 바다에서 다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특히 폭풍우가 다가올 때 해도령의 속삭임처럼 해녀들은 미리 이를 감지하고 바다로 나가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녀들은 더욱 열심히 해도령을 믿고 따랐고 이는 마을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에 감사하기 위해 해마다 제물을 바치고 해도령을 드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축제에서는 바다에서 채취한 가장 큰 조개와 가장 귀한 전복을 해도령의 상징적 조각상 앞에 바치며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해도령에 대한 신앙은 통영에서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날에도 바다에 나가기 전 해녀들은 해도령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도령의 전설은 통영 해녀들 사이의 깊은 믿음과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의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